생활 기록부를 정리하다가 색인표 위 지워진 내 이름을 보았다. 너는 15 늘 찌그레기 옷만 입어서 언니가 밉다고 했다. 그 미우는 이를 따라 울먹이며 공장으로 가더니 한 달 뒤에는 퇴학이 되었고, 나는 그날 어느 교과서에도 없는 내 이야기를 생각하며 가슴이 마구 뛰었다. 책상이 치워지고 이름이 지워지고, 그러나 그 누가 네가 남긴 기억마저를 지울 수 있으랴. 밤마다 너는 내 불면으로 와서 생각의 마디마디를 아프게 했다. 길은 보이지 않지만 모두들 어디로 가야만 하리라. 그렇게 떠나서 너는 지금 어느 눈길을 가고 있느냐. 어전히 어두운 하늘 아래 열병처럼 너를 잊지 못하는 찬눈이 내려 함부로 쌓이고 있다. 최동현님의 어전히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실을 떠나는 학생의 형편과 처지를 근심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이 교사의 가슴에 수없이 내리꽂히는 아픔의 현실, 화살, 그 가슴 한복판에 끊임없이 흐르는 사랑의 눈물을 엿보게 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에게는 인류의 죄악의 짐을 안고 절규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담당한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자신의 죽음을 동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날 제자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용히 제자들의 발 아래 내려와 그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하루만 지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건만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실제가 되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픔의 사랑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6월절에 자신이 세상을 떠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죽음보다 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곧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갈 사람,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가시 같은 아픔을 끌어안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인 사고의 구조 속에 그리고 주고받는 그 문화 속에 익숙해져서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건네주는 이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의 사랑이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야지 하는 그 주고받는 그 구조와 우리가 이 관계 속에 갇혀 있다면 거기에는 감동도 회복도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환희와 감동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모든 감정을 초월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에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님을 계집종 앞에서 비겁하게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며 나머지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신할 제자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신학자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어 주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 그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마지막에 보내준 사랑은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돈을 받고 팔아먹은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할 제자를 사랑하며 어찌 가시 같은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픔을 안고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던 사도 바울, 어찌 그에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글을 좀 쓸 줄 아는데 말을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키가 좀 작고 못생겼다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생명처럼 소중한 이 사도권을 도전한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역시 사람들이 그를 건강하지 못하다고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처럼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조롱과 비난과 냉소를 초월해서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오직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자기 비움, 모욕을 받은 즉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해버려요. 박해를 받으면 참습니다. 비방을 받으면 그를 권면합니다. 비록 자기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자기 비움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바뀌어지고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번에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폭도들에게 잃어버렸습니다. 장례식 때에 이인재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설교를 합니다. 순교자가 전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탄원하는 기도를 읽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약사와 애도사와 찬양이 이어지고 드디어 아버지의 답사 차례가 되었습니다. 흰 두루마기에 누런 두건을 쓰시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들으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그 10가지,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7번째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그가 감사한 대로 나중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어. 손재선으로 삼았어. 그 안재선이 결혼해서 나중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안경선입니다. 이 안경선은 자신의 아버지가 손양한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인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임종할 때에 신학교를 가라고 하신 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양 할아버지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인 것을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신학을 마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 묘소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울부짖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로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지난 2014년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그 순천에서 손양원 목사님 영화 시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안경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거기서 그분의 간증도 듣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는 거기에 용서가 있었고, 그런데 그 용서는 고통이고 아픔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으로 기억되는 이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용서하고 사랑한 인격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 왜 눈물이 없으며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픔이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땅에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사랑 속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맨 앞으로 오셨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몸이 아파서 그만두고 내려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엄마도 울고 이 아들도 울고 나도 눈물이 나요. 이 진정한 사랑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가시를 품으면 피가 나듯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아픔의 사랑을 통해서 소중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런 사랑이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픔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결국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했습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진정한 사랑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믿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대하면 기대한 대로 된다는 이론입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의 아내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워집니다.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다.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선주신의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기대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대하는 것의 70%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기대하는 마음만 가져도 70%가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열보시면은 어느 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 왔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갔다가 풍덩 빠지기도 하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작정해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예수님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때에 그는 콜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그를 부릅니까?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는 게바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거대한 안반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안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이 믿음, 이 스케일이 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그 실수와 실패를 하였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기대한 대로,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그는 반석으로 삶을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고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미완성, 지금의 허물만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지금 여러분의 남편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내도 보시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소중한 그 한 영혼, 나의 VIP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학교에서 그를 바보천치라고 포기해버렸어요. 학교가 포기하면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 에디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에디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격려해 줍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다시 해봐.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위로해 주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니까 마침내 발명왕 에디슨으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전해지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를 믿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어주는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픔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1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했다가 헤어지지요. 좋아했다가 싫어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어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했고 멀리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시리에 빠지고 또 주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 실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의 상처 자국을 보여주고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면서 그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우리들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신약 성서 신학자 히에츠 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포기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역사도 잃어버리고 재능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사람을 포기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람을 마침내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지요. 끝까지 사랑하지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목회할 때에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13년 만에 둘째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발육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운 증후군,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그 딸은 나에게도 소중한 딸이란다. 네가 이 딸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에게 이 딸을 허락하는 것이니 잘 키우기를 바란다. 그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이 딸을 내가 잘 키우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 딸과 같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특수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만나면 막 자랑을 해요. 우리 보라가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탁구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수영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다고. 월요일마다 저를 만나거든요. 그 목사님은 얼굴이 늘 해피하고 행복한데 이 완산교 유병훈 목사는 너무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해버린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아픔이 있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나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미워하고 욕하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진심으로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막상 그분을 보는 순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쑥 들어가 버리고 옛날에 품었던 미움의 마음만 자꾸 솟아오르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요, 형제 속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 없음을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형제를 사랑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걸 빨리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 체육대회에 참여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자전거를 비롯해서 경품이 왜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그 실무를 담당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경품에 대해서 광고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경품을 많이 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5번이나 타가더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풍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 것이 5번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심부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풍성했어요. 풍성했는데 그렇게 사랑의 경품 때문에 그날 우리가 너무나 풍성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을 보십시오. 샘물 아무리 물을 퍼마셔도 물이 바닥납니까? 바닥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빙 스프링, 이런 흘러넘치는 사랑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이제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신을 몽땅 내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유월절 죽음의 날에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입니다.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우리는 에버래스팅 라이프, 이 풍성한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풍성함이 우리들의 실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어줌입니다. 내어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어줌. 내어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도 주님처럼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어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얻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열매를 거둡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실제가 되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